들으십시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노노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준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로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더라면 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약관의 나이인 20세에 왕위에 올라서 탁월한 전술과 용기로 문나라를 정복한 왕이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다 아울러서 제국을 세우고 헬레니즘 문화의 꽃을 피워낸 왕,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는 32살에 사망합니다.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눈에도 잘 띄지 않는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다고 전해옵니다. 역사에 많은 위인들과 귀인들, 영웅들이 다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지금 현재도 각종 질병과 사건, 사고, 테러와 전쟁으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기세가 기고만장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 도처에 바로 우리들 가까이까지도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질기고 강한 죽음의 사슬을 누가 끊어주겠습니까? 무엇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강한 죽음의 힘을 극복하고 그 죽음을 깨뜨리고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낼 그 강한 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는 강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특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복음에 대해서 늘 증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오늘 본문으로 중심해서 살핀다면 복음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포로 소녀가 나오지요. 남의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그냥 평상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정든 부모님,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강제로 납치되어서 평생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하게 됐어요. 그 소녀가
자기가 섬기는 집의 주인이 나 환자인 것을 알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내 조국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이분에게 가면 우리 주인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죠. 복음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잡아온 이 나라 그리고 우리의 원수 죽어야 싸다 하고 입 꽉 다물 수도 있는데요.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기쁜 소식, 소망의 소식, 사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에게 위로하고 힘을 공급해 줍니다. 바로 그것이 또 복음입니다. 특히 나아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버려야 할 사람이지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적이고 적에서도 또 장군으로서 큰 적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나환자입니다. 나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지금도 알잖아요. 얼마 전에도 소록도 제가 고흥에 있었으니까 바로 그 바다 바로 코앞 녹동 바로 앞이 소록도예요. 그 소록도에서 이렇게 진술하는 것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나 환자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성까지 말살시켰어요. 소록도에서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아예 단종을 시켰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강제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소록도에 그래서 제가 거기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탈출하게 되면 바다만 건너면 됩니다. 꼭 한강 건너듯이 우리가 양화대교 건너가는 것처럼 바다를 헤엄쳐 가면 배 타고 이 경비하는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그냥 바로 머리를 깨뜨려서 그냥 죽였어요. 그 머리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죽어도 싼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나 환자들은 천형을 받은 것으로 취급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나 환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계명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소녀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시대에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만을 사랑하신, 이방인을 사랑하신, 나 환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나 환자처럼 참으로 곪고 냄새나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석해 본다면 부끄러운 모습 천지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나의 종이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복음은 또 무엇이냐 하면 복음은 사랑이면서 살리는 사랑이면서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을 때도 3일 만에 죽음의 사슬을 끊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다시 사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바울 사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외치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냐? 나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그런 놀라운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죽음을 이긴 그 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 중에 순교하신 분들, 참 우리도 연습으로 나도 만약 순교의 자리에 간다면 어떻게 할까 연습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마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죽음을 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교의 반열에 선 것이죠. 조금 있다가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터인데요. 육신의 연약함, 몸의 질고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가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복음이 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는 뭐뭐 해라, 뭐뭐 해라는 행위만 강조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고, 또는 성공주의라든지 또는 번영신학에 입각해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만 계속 사람들을 몰아가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많이 가벼워졌어요. 진중함이 없이 그냥 코미디식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쏠리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씩 유머를 쓰지만은 유머가 조금만 지나치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할 유머까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시대도 사실은 아모스가 외치던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심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또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재밌는 것만 추구하고 참으로 십자가의 복음, 이 가장 간결하고 단순한 이 강력한 힘이 있는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 많단 말이죠. 우리 강사족들은 복음을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잘 듣고 믿고 행해야겠는데요. 그러한 결단이 이 시간, 이 여름 첫들머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 나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이지만 또 옛 사람이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시면서 나만처럼 그렇게 우리 강서 가족들도 복음의 결단을 내리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아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아만을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 앞에 나아만은 어떻게 처신을 하였습니까? 특히 나아만이 행한 그 태도를 우리가 배우십시다. 주님은 나아만을 제시한 그 이유가 거기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나아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소식 복음을 잘 듣고 믿었습니다. 명약이 있다면 그 약을 먹으면 틀림없이 몸이 병이 낫는데 그 약을 먹지는 않고 그냥 이건 명약이야 하고 집에다 놓고 보기만 한다면 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죠. 그 약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는 능력인데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완전히 치료해 줄 십자가 복음이 분명히 있는데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기만 하고 또는
알기만 하고 그런 게 있다대 하고 지난다면 우리에게 효험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은 잘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귀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잘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나하만도 듣다가도 듣는데 실패하죠. 한마트라면 실패할 뻔했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상류에 있어서 더 물이 맑은데, 아니 내가 여기까지 목욕 못해서 왔나,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리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하만이 그렇게 화를 냈던 것은 특별한 어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먼 나라에서 왔으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서 맞아주고, 또 병을 막 치료할 때 무슨 퍼포먼스를 하면서 좀 감동이 되도록, 또 가시적으로도 뭔가 보이는 어떤 행위를 해야 병이 나을 걸로 생각한 거죠. 복음은 어떤 그런 외적인 것에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딱 단순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단순함. 그래서 예수천당, 옛날에는 최건동 목사님이라든지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예수천당 하면 막 사람들이 웃어요. 믿는 사람들까지도 아이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천당,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가장 단순한 진리예요. 포기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육신삼도 살아가는 데는 아주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엄마 젖 빠는 것, 학원에 가서 과외 공부해야만 숨 쉬고 엄마 젖을 빨 수 있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냥 양수 속에 있던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숨 쉬는 거예요. 그냥 쉬게 하셨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단순한 복음이 제시됐는데도 초대교회 때부터 뭔가 옵션을 겁니다. 이것 말고 이것하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 할례도 받아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율법도 행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나. 뭔가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습성이에요. 그래서 나하만이 이 목욕 그것으로 내가 고쳐져? 하고 화를 내는 것처럼 현대인들도 예수를 믿으라면 화를 내요. 더 뭔가를 하려고, 공을 쌓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아주 값싼 것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자칫하면 싸구려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찬에도 참여합니다만 당신의 그 존귀한 몸을 깨뜨리셔서 찢겨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치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부어서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몸값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핏값이고 생명값입니다. 이 귀한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누구나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은혜로, 이 복음으로, 이 사랑으로, 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은 복음을 그 귀에 들려온 살 수 있는 그 소식을 잘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두 번째로 이 나아만은 믿을 뿐 아니라 행동에 옮깁니다. 아람의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녀의 말을 참으로 믿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나아만은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나의 살 길이 여기 있다 하고 확신하게 되고, 확신하게 됐을 때 결단합니다. 믿음은 결단을 요구해요. 그래서 왕을 향해서 왕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국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나아만은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잖아요. 사실 복음은 사건이에요. 복음은 그 복음을 붙잡고 살려 하면 무수한 순간순간마다 충돌을 하게 됩니다. 복음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은 세상과 늘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죽어도 주님의 사람으로 죽겠다 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 복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나아만은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 가고 아람 다메섹에서 사마리아까지 그 먼 길을 그 종들 데리고 와서 엘리사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가 중도에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다가도 종이 주인님, 아버지여,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실 것인데 목욕하는 것 이것 좀 못 하시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역시 장군다워요. 종이 말한 것이지만 일리가 있을 때 즉각 깨닫고 잘 듣고 결단하고, 좋아,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어 하고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이 장군 체면에 생각해 보십시오. 6번까지 들어가도 아무 조짐도 없고, 그래도 7번까지 겸손하게 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씀에 순종하고 결심하고 그것을 순종해 내잖아요. 진정한 복음적 믿음은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무슨 큰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복음의 기적이 그런 거예요. 복음의 역사, 복음의 기적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나하만은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게 하셨는데요, 요단강이 물이 깨끗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요단강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 들어가려면 필수적으로 꼭 통과해야 하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 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시냐면, 죄인이 아니시지만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 제자들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셔요. 이러한 의미에서 요단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받는 장소죠. 오늘날로 하면 요단강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강서가족 저와 여러분에게 요단강은 이 강서교회 예배당, 이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습니다. 이 강단이 천국의 문지방이 되어서 생수의 강물을 솟구쳐 낼 때에 이 강단이 우리에겐 요단강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예배당, 우리 교회는, 강서교회나 또 다른 교회, 각각 교회는 세탁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강서 세탁소.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에서 때묻고 살던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주의 전에 와서 주님 보혈로 씻고, 또 그러면 성령님께서 또 뭐 다리미질도 해주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폼 나게 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세탁 잘 하고 가십시다. 가실 때는 좀 폼 나게 하고 가십시다. 오실 때는 막 찌들려지고 때묻고 부끄럽고 그러지만 주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은혜로 잘 다려주셔서 반듯하게 해주실 걸 믿고 은혜 속에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또 이 예배당은 주유소래요. 주유소. 그래서 그것도 참 은혜롭다 싶어요. 이 주유소는 영적인 주유소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힘으로 가겠습니까?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으로 가는데 그게 다 바닥나서 부릉부릉부릉 이제 곧 꺼져갈 나요. 주유 전에 왔어요. 그런데 가실 때 5만 원어치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시면 안 되겠죠. 오늘 주의 전에 은혜의 주유소에 왔으니 가득 채워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아주 힘차게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딱 서겠잖아요. 딱 한 번 숨을 몰아주시면 딱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 올 거예요. 언젠가 올 거예요.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이 여인도 임종의 순간을 맞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지역의 목사님이 그 여인이 불쌍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시키려고 물어봤어요. 우리 자매님은 예수님을 아시냐? 죽음이 두렵지 않냐? 이 여인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됐냐?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 품에서 쪽지를, 찢어진 그런 잡지책에서 뜯은 쪽지를 하나 내놓더래요. 그게 기독교 잡지에서 뜯은 쪽지인데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디서 우연히 그것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숨이 졌어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하찮은 그런 쓰레기 같은 휴지 조각 같은 그런 쪼가리 종이에 새겨진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맬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은 삶을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날에 우리 주신님 말씀 생각하면서 나만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주님 복음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싸매시고 정결케 하시고 내 연약한 몸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은 생에 바람직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간구로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모두 찬송가 268장 찬송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요 또박또박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믿음의 결단으로 죽음도 두려움 없이 뚫고 전진하는 신앙의 용사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특별히 후반기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